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답을 얻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도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 공포를 조성해서 억지로 따라오도록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기준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 기준이 의외로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답을,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선생님이 고난을 받는다는데, 고통을 당한다는데 좋습니다 할 사람이 없죠. 인간적인, 아주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베드로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선한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제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선교를 20년이나 한 저도 사실은 선교를 말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면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니까 가족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해왔던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면은 그 일도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우리 목사나 사역자들, 이 직분을 맡은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려는 일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경륜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중요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규모에서 새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고 전액 후원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 있죠. 새 가정에 보내는 선교비는 우리 교회 재정의 규모에서는 많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제 그 재정 보고 이렇게 하고 예산 결산하고 선교 보고 이야 이거 참 아무도 말 안 하는 게 신기하다 그럽니다.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 곳에 아무 말 없이 매달 송금을 한다니 이거 참 저는 감사하면서도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 교회 중직 되시는 분들이 갖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교지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규모만 한데 장로님 두 분 계시고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한인교회에서 나오는 그 재정의 절반을 선교했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젊은 목사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기는 그래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100%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 한인교회니까 그 한인교회에서 자기들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 100% 다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50%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장로님의 말을 듣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고민돼가지고 내가 한인교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선교 현지인들 선교회로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 한인교회를 하게 됐는데 내가 이게 사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젊은 목사에게 고백하는 것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수학 산수, 이 암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보고 허비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말했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 그 일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버리는 그 비싼 향유 허비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사실 그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아니할 모양이구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다 부어드린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은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조금씩 시켜줍니다. 천국에 가면은 완전히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걸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저게 하나님의 일이가 목사가 하는 일인가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는 일이면 여러분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목사를 따라가거나 교회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제대로 따라다니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이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19세기 이 자유주의, 휴머니즘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이 개인주의를 핵개인화 시대, 핵개인주의 시대, 이렇게 요즘 책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데도 뭐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 핵개인화되어 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완전히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니? 자기를 부정하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 핵개인주의 시대는 이렇게 철학이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하여 결혼했지만 아기는 낳지 않는다. 자기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혼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핵개인화 시대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월의 흐름, 문화의 흐름, 그런 사고 사상의 흐름,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의 사조와 사상과 세상의 흐름의 물결에 거부하면서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늙었고 너무 먼 길을 살아왔으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다가 가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회 리더들, 우리 선생님들에도 다 해당됩니다. 이런 리더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이것을 몸에 떨쳐내지 못하면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5분만 더 누웠자. 그날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날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이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성질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아,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나를 날마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질 죽여야 됩니다. 성질이 없는 사람 없죠. 그 날마다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아주 성격이 불같은 성격인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혼낼 정도이니까 대단하겠죠. 그 젊은 혈기를 날마다 왜 죽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은 없습니다. 1세기부터 그 3세기 말 약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까지 로마가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 형벌 가운데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그 판결을 받고 그 현장에서부터 반드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이 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두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죄에 대한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죄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십자가를 내가 못 집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이미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예요. 이것은 다시 누구도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져야 하는 다양한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의 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생겨나는 무거운 짐, 그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박해를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무거운 여러분들의 짐,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주어집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게 대충 하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이는데 이 교회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라서는 모르죠.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와서 예배실에 주보가 떨어져 있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이 목사가 져야 되는,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죠. 그때니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일주일 나가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교회가 이 예배실이 어두운 상태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목사는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도 그런 짐들, 교회 가는데 무거운 힘이 되는 그런 것을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가볍게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짐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선교하려면 힘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도 우리가 져야 하는,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죠. 제가 우리 소망의 회원들 이제 교회 못 오시는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소망의 회원들이, 할머니들이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수요일 오면 집에 안 간 분들입니다. 금요일 오면은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요. 우리 주보에 제가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성경 읽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자기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무게가 덜 나가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반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월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십자가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십자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전에 나는 많은 섬김의 일을, 수고의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하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한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한 일은 점점 나의 십자가는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데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걸 능히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갈수록 의와 평강을 더욱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분들은 그 무거워지는 짐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2024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날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장흥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